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썬다싱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인도에서 태어나서 힌두교 가정에서 그렇게 자랍니다. 근데 이 썬다싱이 장성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고 수도원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외출했다가 수도원으로 가기 위해 동료 수사와 함께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산길 위에서 추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동료 수사가 말합니다. 저렇게 죽는 것도 저 사람의 운명이니 그저 버려두고 우리 갈 길을 갑시다. 그러자 썬다싱은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썬다싱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료 수사는 답답하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면서 혼자 떠났습니다. 썬다싱은 추위에 죽어가는 사람을 업었습니다. 험한 산길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을 업은 이 썬다싱의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수도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 왔구나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는 순간 무언가 발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갔던 동료 수도사의 굳은 몸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혼자서 길을 걷던 이 동료 수도사는 그만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동사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썬다싱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일은 내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고 가야 할 짐이 없는 것이 행운이 아니라 불행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등에 지고 가야 할 짐 혹은 책임이 없을 때 다가옵니다. 인간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크고 작은 책임이 주어지고 사람들은 이 책임에 매여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 가정에 대한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사회에서의 크고 작은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책임들을 완수하면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맡겨진 책임들이 너무 무겁다고 느껴져서 이 모든 책임에서 빨리 벗어나 쉬고 싶다, 이런 푸념들을 자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기 전에는 이런 갖가지 책임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일상의 삶에서 주어지는 보편적인 책임 이외에도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 짐,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 책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적 책임을 사명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명이란 용어가 너무 무겁고 큰 용어인 것 같아서 이 시간은 그냥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주 부활 설교에 이은 후속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난주에 시간 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본문을 화면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끝절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고 믿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셨다. 그들이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저 말씀이 지난주 마가복음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시간상 다루지 못하고 오늘 생각해 봅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3번이나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해 놓은 장이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믿지 않은 제자들을 꾸중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강한 부정은 오히려 강한 긍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부활을 믿지 않던 제자들이 이 글이 쓰여질 때에는 예수 부활을 목숨을 담보로 전하면서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암시해 줍니다. 왜 예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 부활을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볼 수 있죠. 하나는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생명을 걸고 부활을 전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활의 사실을 전하라고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화면에서 읽은 저 말씀은요,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꾸중한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책임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은 부활의 진실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라, 여기서는 그런 뜻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안타까운 결말이 아니라 부활로 끝나는 기쁨 충만한 결말이다. 이 진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책임이고 명령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을 예수님은 믿음도 아주 출중한 좀 그럴듯한 사람에게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나 함께 지나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저 믿었지 않은 제자들에게 이 책임을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 책임을 맡은 믿음 없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부활, 즉 복음을 전하는 책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에게로부터 책임을 맡은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순교합니다. 믿음 없던 흠 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흠 많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라 부탁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겨우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책임, 어떻게 보면 짐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이 세상에는 뛰어난 분위를 소유하고 있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일을 완벽하게 완수해내는 재주를 지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작은 자본으로 많은 이물을 남기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에게 주님은 복음의 책임을 맡기지 아니했습니다. 약점이 많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을 믿고 복음 사역을 맡겼듯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믿고 우리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겼으니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복음의 전달자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책임을 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려서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이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에레미야서에 나온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예언자로 책임을 부여받은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서 책임을 부여받으면 출세한 줄 알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이 주어지면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책임이 주어지면 이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의 책임은 하나님이 부탁하시는데 망설이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구약의 훌륭한 선지자, 예언자들도 비슷했습니다. 우리와요. 하나님의 영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예언자로 소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부름받은 예레미야는 오히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핑계를 냅니다. 아닙니다, 주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주님께로부터 책임이 주어지자 예레미야는 어리고 말할 줄 모른다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이 여러분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좋은 말이 아니라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건강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자신감을 줍니다. 바른 말은 낙담해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샘솟는 용기를 줍니다. 하지만 바른 말은요, 문제 있는 사람들에게는 비수가 되어서 그의 살을 파고들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어디서나 환영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는 바른 말 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너무도 힘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잘 알기에 예레미야는 말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피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출발은요, 이렇게 핑계가 앞섰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잘 전한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그 시대에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예레미야를 흙구덩이에 쳐넣고 굶기고 박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한 책임을 받은 예레미야는 이 고통과 핍박에 굴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는 이런 예레미야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화면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지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저게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때리고 공격합니다. 공격당한 예레미야는 너무너무도 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무도한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 죽든지 살든지 니들 맘대로 해라. 예레미야의 심정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침묵하고 있으면 예레미야의 내면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견딜 수 없게 된 예레미야는 죽도록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울고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후대 사람들은 눈물의 선지자다, 이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눈물로 주님께 맡은 책임을 다하며 살아간 사람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복음적 책임을 맡은 복음 전달자의 그런 모습입니다. 신약에서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울면서 감당한 제자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받고 목숨 걸고 이 책임을 완수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이 책임이 부득불 해야만 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득불 해야만 하는 책임이다. 부득불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는 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책임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 말씀 잔치를 베푸는 이 책임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동안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가치 있고 귀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책임을 갖다가 복음의 복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의 복, 복음의 복에 동참한다, 복음의 복을 얻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복을 얻기 위해서 쓸개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대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참으로 사귀기 힘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만을 선택한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으로 가득한 민족입니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통치할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라는 자만심, 율법을 가진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 여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대하면서 바울은 아마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 제가 그저 추정해 본 겁니다. 맞아,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위대한 민족이야. 당신들이 가진 율법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런데 말이야, 그 율법에 기록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난다는 메시아가 사실은 예수님이라는 사실 알아?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로마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을 이기셨어. 로마보다 더 무서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참다운 메시아니까 이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요, 비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많은 신을 섬기는데 인간이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거 당연하지. 그런데 당신네 신들 가운데는 이름 모르는 신들도 있네. 그 이름 모를 신의 이름을 내가 가르쳐 줄까? 사람들을 협박하는 그런 신들 말고 진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개해 줄까? 그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셔.
그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내용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지어낸 거예요, 내용은.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자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부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수고와 애씀을 칭찬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보람과 기쁨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자는 나눌 줄 아는 부자이고, 부자가 진정한 부자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자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과도 바울은 잘 어울렸습니다. 가난은 불편할 뿐이지 절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가난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하고 힘들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기에 당신들은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도 친구가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자들에게도 친구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좀 이걸 비하해서 말하면 간도 쓸개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왜 바울은 우유부단하게 행동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예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인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긍정해주고 저 사람도 받아준 겁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혹은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건 바울은 참 쫄짱구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이익과 이권이 아니라 복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아집과 주장을 다 버리고 줏대 없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과 어울린 겁니다. 고정되고 경직된 삶의 자세보다는 잘 휘어지는 유연한 태도가 복음적 책임을 전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한국교회에 전도의 문이 막혀서 교회가 정퇴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당의 숫자, 교인들의 숫자는 많은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의 위침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에 대한 기대치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교인하면 배타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전도의 열매는 없고 오히려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들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고 뻔한 일을 강요하고 있다, 이렇게 볼까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사명이 희미해져 갑니다.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제가 전도라는 말을 적게 사용하고 전도 집회나 전도 책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어느 분은 가끔 이런 불만을 해요. 목사님 어떻게 교회 사람 데려오라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 저희는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복음적 책임,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상황에 맞게 전도하는 방법,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좀 전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 방법이 아니라 내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자기 혁신의 방법이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된다, 인격적이고 도덕적 수준이 높은 교회를 사람들이 보고 교회로 찾아오게 하는 전도 방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제가 매주 강조하는 신앙은 성숙한 신앙,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어야 사람들은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같습니다. 안경이 내가 깨끗하게 닦여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깨끗한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경이 내가 깨끗하게 닦여 있지 않고 때가 잔뜩 끼어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굴절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입으로 요란 떨지 아니해도 나 자신이 신용이 있고 참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내 주장과 내 주부를 꺾을 줄 알고 남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내 모습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의 방법이 좀 달라져야 돼요. 내 인격이 전도지이고 내 말과 행동이 전도지이고 내 삶의 내용이 전도지입니다. 나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모습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유연한 모습으로 전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출세와 내 이권을 위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복을 얻기 위해서,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유연하고 넉넉하고 여백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 있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새겨야 될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박노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 나 하나의 혁명이, 이 시도 제가 좋아하는 시라 이제 가끔씩 여러분에게 소개도 하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드립니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이 지구 위에 60억 인류 모두가 나처럼 먹고 쓰고 생활한다면 이 세상이 당장 좋아질 거라고 떳떳이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 내가 먼저 적게 벌고 나눠 쓰면서 덜 해치고 덜 뒤집는 맑아진 얼굴로 모두 나처럼만 살면 좋은 세상이 되고 푸른 지구, 푸른 미래가 살아난다고 내가 먼저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리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희망의 모든 것이다. 그것이 혁명의 시작과 끝이다. 천지간에 나 하나 바로 사는 것. 여러분, 혁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혁명은 나 자신을 혁명하는 겁니다. 나 자신을 혁명하는 것. 나 자신을 혁명하며 살아야 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 자신을 혁명해서 천지간에 나 하나만이라도 복음 위에 바로 서 있는 것, 이것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전도 방법입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의연하고 당당하게 서서 주님이 부탁하신 복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동일했는지 우리가 고민해 봅니다. 우리 주님, 겉으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일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